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서로 귀히 여기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5월 21일 화요일날, 내일 모레 화요일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부부의 날. 잘 아시네요. 역시 금실이 좋으신 분들은 부부의 날을 잘 아시는군요. 기억해 두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렇습니다. 5월 21일은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부부의 날이 있어서 한 번쯤 가정의 달에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야겠는데 계속 차이피로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부터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에 보통 부부에 대한 말씀과 권면을 보게 되면 대부분 결국 사랑하세요,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이런 말씀으로 다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부부에 대한 말씀의 권면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해 주라는 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더 이 말씀을 가까이가 사실적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솔직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부부들 가운데 한 번도 싸움이 없었던 부부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거 막 없잖아요. 늘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어머니 핸드폰을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몇 년 전에 우리 어머니 핸드폰에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평생 왼수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핸드폰에 평생 왼수라고 된 분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우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뀌었는데요. 알게 모르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가깝지 못한 사이가 바로 부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성경적인 부부에 대한 권면은 과연 정말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여기서 끝날까?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끝나게 되면 이게 도덕의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유교적인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용기를 내요. 여기서 말 용기를 내는 건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용기를 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인간의 관점으로 봐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베드로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권면한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부부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묵상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아직 솔로인데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배우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또한 사별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사랑 남편을 또한 내 사랑 아내를 다시 만날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으면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또 바라보시고 또한 자녀들 가운데 또한 손주들 가운데 또한 믿음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한 앞으로 가정을 꾸며야 될 또한 부부관계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나누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도 권면했던 말씀 예배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에 바로 부부에 대한 권면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비슷한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베드로가 부부에게 권했던 말씀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권했던 말씀은 비슷한 말씀도 있고 다른 말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같은 점, 즉 같은 점은 바로 무엇일까? 같은 점은 하나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을 듣고 남편들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라는 의미가 그제 목사님이 말씀하고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당신 나한테 이제 순종해. 자, 물 갖고 와. 뭐 해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같은 점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본문 7절이 다른 점입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단순하게 남편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내를 사랑하세요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몇 가지 구체적으로 남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아내에게 권면한 것보다 남편에게 권면한 내용이 더 많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편에게 권면한 내용이 과연 뭐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합니다.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 바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그런데 그 동거함이 그냥 사랑으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합니다. 즉 사랑을 바탕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동거라고 말하기로 했죠. 그럼 그 지식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내 아내는 연약하지 않아요. 얼마나 주먹이 센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아내를 두고 하는 것이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통 나이가 들면서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아내의 말이 거의 뭐 집안의 왕명과 같은 모습을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뜻으로서 연약한 그릇이 아니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우리가 추후에 다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즉 아내는 연약한 자이자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라라고 말하게 되죠. 두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마지막으로 귀히 여기라. 누구를? 아내를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귀히 여기라는 건 사실상 아내를 사랑하는 말로도 같이 해석할 수는 있게 합니다. 결국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은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말로서 같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좀 다르죠. 그러면 그 다른 점이 무엇이고 그 다르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살펴야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가정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유비하여 가르쳤습니다. 요컨대 부부관계를 예수님이 이끌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즉 부부의 관계는 예수님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본문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냐면 부부관계의 핵심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먼저 말하기 전에 바로 본문 1절에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순종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봐야 한다고 했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더 쉽습니다. 아내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 행동을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 설득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이 의미가 나오죠. 왜 순종해야 되느냐? 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즉 아내 행동을 보고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과 아내의 행동과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아내를 통하여 즉 불신자 남편을 구원시킬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결국 베드로가 권면하는 본문의 배경은 아내는 믿고 있지만 남편은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아내는 예수를 믿지만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 안에서의 순종이고 복종이기 때문에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순종하거나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의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는 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7절을 볼까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를 자로 하여 귀히 여기라.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공동번역을 보면 역시 더 쉽습니다. 역시 읽어드릴게요. 남편과 사람들도 이와 같이 아까 했던 1절에 아내와 같이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며 생명의 은총 함께 상속받은 사람을 여기고 존경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남편들아 아내는 어떻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함께 구원받아야 할 자.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자, 그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와를 특별히 지으실 때 돕는 배풀로 지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 되라는 것처럼 하나로서 함께 유업을 받고 함께 동거하며 함께 복을 받고 함께 헤쳐나가는 돕는 역할과 함께하는 역할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7절에서는 역시 아내가 불신자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믿고 있고 아내가 불신자인 것을 전제로 그 아내는 어떻게? 연약하게 여겨라. 연약하게 여겨라. 왜?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연약하게 여겨라. 안쓰럽게 여겨라. 그러면서 생명을 같이 이길 꼭 구원시켜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지한 채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결국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아껴주는데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권면해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 중에서 한 사람을 믿고 한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는 둘 다 성도로, 둘 다 부부가 성도로 예수를 믿는 것을 전제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권면과 지금 본문의 베드로의 권면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여성들이 더 많습니까? 남성들이 더 많습니까? 당연히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한국교회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아내들이 주로 먼저 믿듯이 이제 막 복음이 시작된 초대교회도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믿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구역 식구들과 또는 우리 성도님들과 신방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점심 식사 하시는 분들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남자가 몇 명 있느냐? 남자가 없습니다. 다 여성들만 있죠. 근데 저 여성들 사이에 남자 한 명 딱 껴있는 거 보시죠? 저분 분명히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얘기하죠. 100%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기도하고 있어요. 다 같이. 그러니까 여성들 사이에 남자 한 명이 있으면 반드시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인 것을 보게 되죠. 왜? 거기는 스님이라면 스님 목자 나오고 옳더니까.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남성들과 여성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본문에서 부부관계의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 부부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물질적으로 장막적으로 직장과 사업장적으로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먼저 시급한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해주고 있느냐 전해주고 있지 않느냐, 즉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 아내에게 복음이 전해주고 있느냐,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복음이 전해주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이 있죠? 아내가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죠? 그럼 점검해야죠.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하고 내 남편에게 복음이 전해주고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가 지금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그럼 이렇게 강조했을까? 이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배경은 당연히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했던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AD 64년입니다. 즉 로마의 황제, 피의 황제, 박해 황제, 네로 황제, 미치광이 황제라고 있는 이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한 그를 칼로 톱으로 쳐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러한 박해와 핍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시대였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지 아니하면 결국 신앙생활 할 수 없었던 시대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담대하게 복음으로 예비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누군가 신고하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핍박 중에 늘 순교할 위치에 있었어요. 언제든지 순교를 각오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때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를 기억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들 가운데는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배 드리고 있게 하다가 못 올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웠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만약에 남편이 예배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순교에 나가면 그럼 아내는 어떡하냐? 즉 생활적인 어떡함이 아니라 아내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떡하냐?
아내가 예배드리러 갔다 순교를 당하면 그건 그 남편은 어떡하냐.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부부에게 가장 사랑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이고 예배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 용서가 되고 예수를 믿어야 이해가 되고 예수를 믿어야 포용하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지금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게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강조하고 있느냐? 아내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아내에게 먼저 강조했느냐? 바로 교회에 아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자 성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강조합니다. 오직 본문 3절 5절에 보면 아내들로 외모를 단정하기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의 영혼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세상적 순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단정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편에게 대하고 남편에게 단정한다는 겁니다. 이 화장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편을 대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한마디로 단장이자 화장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얼굴을 보면 우리 대충 알잖아요.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안에 없는지. 또 어떤 사람 보면 야 예전엔 저 얼굴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험악해진 사람이 있고 젊을 때 얼굴이 험악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그냥 편안해지고 옹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해져야 되고 그것이 진정한 화장이고 진정한 단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단장할 것은 예수로 단장해라. 믿음으로 단장해라. 성령으로 단장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자체, 즉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단장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온유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단정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부부들의 권면한 때는 베드로전서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때에는 박해가 극심했던 때였지만 에베소서의 때는요 평안한 때였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없었던 때요. 큰 박해와 시험과 환난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박해가 다가오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6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할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결혼하지 마. 혼자 지내. 이유는 뭡니까?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건데 지금 결혼의 문제 아니라 재림하실 터이니 먼저 믿음을 간직하고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아. 먼저 장가가고 시집가고 논밭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꼭 가까이 왔으니 믿음을 먼저 지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 히브리서 9장 20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 사랑에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게 되죠. 누구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어요.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에게,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전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교회에서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는 가정이 아닐까요?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가정이 아닐까요? 그 가정이 가장 부러워할 가정이고 가장 복된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바로 그래서 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사실상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아도 믿음만 있다면 예수의 때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 안 있는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충만하게 되면 세상으로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있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부부 사이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겠지만 그 중심에는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통로가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복음의 통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영국 생리학회 루시 박사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의미가 있는, 그러나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내용은 뭐냐면 성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지수를 한번 조사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10위까지 했는데 10위 중에서 5위가 실직이 스트레스 지수 중에 5번째였고, 네 번째가 중증 질환, 암 같은 질환이 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네 번째였고, 세 번째 홍수비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세 번째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두 번째, 영국 사람들인데 두 번째가 구금이었어요. 구금이 스트레스 두 번째였어요. 영국 사람들이 이 구금을 많이 당하고 감옥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구금이 이 두 번째였고,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배우자의 사망이 모든 스트레스 중에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정신과, 우리 한국 정신과 협회에서 나온 그 내용을 보니까 부부가 사별했을 때 우울증은 통상적으로 6개월까지는 정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에 떠났을 때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우울증 증상이 6개월까지는 정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우울증은요, 딱 2주까지 우울증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질병으로 여겨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남편이나 아내를 사별했을 때 부부의 사별에는 6개월 때까지의 우울증은 정상으로 여기는 것이 한국정신과 협회에서 말하고 있는 정상의 범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부의 사별은 큰 스트레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믿음인 겁니다. 믿음.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먼저 천국 갔다면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날 약속으로 위로받아야 되고, 아직 믿지 않는 내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통로로 복음이 전해낸 것 깨달아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복음의 통로이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 남편과 불신자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막 대하지 않죠. 복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아껴주게 되고 포용해주게 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불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부부가 가장 안타까워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게 주어진 남편에게 대한 권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7절입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니라. 여기서 말하면 남편이나 귀히 여기라. 누구를?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귀한 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고 어찌 보면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말씀이 그래 맞아 이렇게 할 수 몰라도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의 사회로 돌아가 보십시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는 형편없었습니다. 당시 여자를 재산, 또 가정부, 종, 심지어 성적 놀이개로 여기는 시대가 바로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의 여성에 대한 생각과 편견이었어요. 그리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남편들아 귀히 여겨라. 근데 이 귀히 여기라는 것이 복수가 아니에요. 아내들을 귀히 여겨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 단수입니다. 한 여인을 귀히 여겨라. 한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유대 백성들마다, 남자들마다 어찌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싫어. 나는 많은 처벌을 줄 거야. 나는 많은 아내를 둘 거야. 나는 싫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만 있으면 이 말에 아멘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아내, 한 사람의 남편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그럼 무슨 지식입니까? 그 앞에 말하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러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 이와 같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앞절의 말씀이 이와 같이가 되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본문 6절이죠.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함과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이나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내와 함께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7절 후반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누구를? 아내를. 즉 지식이란, 아내에 대한 지식이란,
아내를 아는 것인데 어떻게 아는 자냐? 함께 동거할 사람으로 아는 것이고 아내는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이 지식, 이 두 가지의 지식으로 동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함께 유언을 받는다는 거. 그것의 지식으로 아내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안에 있고 또한 내 안에 있고 나아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사이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 그 복음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 가정이 모여서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첫째로 중요한 사항 또한 전부인 것은 오직 바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도 말합니다.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여태까지 이 모든 지식으로 이 두 가지로 바로 아내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아는 그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니라. 우리의 예배가 막히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권면은 아내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남편이 먼저 주도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남편이 먼저 주도적으로 예배해야 되고 남편이 먼저 주도적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며 남편이 주도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기도가 라해서 여기서 너희는 부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의 복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7절은 남편들이라고 7절에 복수를 지칭했기에 너희는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대명사일 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기도를 남편이 해야 되고 그럼 아내가 구원을 얻게 되며 남편이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면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놀랍게도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불신자인 남편을 전도하는 것보다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고 불신자의 아내를 전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남편이 먼저 믿을 때와 아내가 먼저 믿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바로 남편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남편을 기도하는 기도자로 세우셨으며 남편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중심으로 세웠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남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더 예배하고 기도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남편이 또한 아내를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복음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하고 간 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중에 있는 예배, 주중에 있는 모임에는 사실상 여성들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은지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입니다. 더 먼저 남자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바쁘잖아요. 직장으로 사업자 바쁘잖아요. 요새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성들도 바빠요. 더 바쁩니다. 오히려 더 가정일도 해야죠. 직장일도 해야죠. 더 바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베드로전서의 상황을 보십시오. 당시에는 핍박을 받는 중이라 더 경황이 없어요. 핍박을 받는 중에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더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남편은 가정의 지성 역할을 맡아야 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바로 아내에게만 맡기지 말고 남편인 저와 우리 남편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맡아서 먼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깨어 있는 우리 남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욥은요, 자식들이 잔치를 다 마치게 되면 잔치가 뭡니까? 축제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욥은 잔치를 다 마치게 되면 그 잔치 끝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욥기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와중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까 두렵습니다. 잔치로 말미암아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등한시할까 봐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두렵다고 그 와중에도 부지 중에도 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남편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두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늘 외쳐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부부가 누굴까요? 제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서울대학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 비뇨기과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한 가지가 놀라운 특징을 발견했는데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부부가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근데 부부가 오시는데 어떤 부부는 남편은 저 앞에 가고 뒤에 이제 아내분이 따라가고 예? 그런데 어떤 분은 남편이 아내 손을 꼭 붙잡고 조심 한 걸음 왜냐하면 비뇨기과에 그 소변 주머니 차고 있으니까 한 걸음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안쓰럽게 쳐다보면서 힘들지 않으면 좀 쉬었다 갈까? 그러니까 또 그 할머니가 괜찮다고 또 가고 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하러 이제 그 할머니가 들어가시는데 들어가는 와중에도 계속 간호사한테 잘 좀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할아버지가 계속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그 들어갔으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조그만 그 유리문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보시는 거지, 이렇게. 혹시 뭐 어떻게 하고 있나. 그때 간호사 와가지고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저쪽에 앉아 계세요. 곧 불러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 보게 됐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도 또 그 할머니를 또 조심조심 깨질세라, 다칠세라, 손 붙잡고 이렇게 가는 모습 보여. 우리 어머니께서 옆에서 보더니, 야, 부럽다, 부러워. 부럽다, 부러워. 제가 그렇게 계셔서 제가, 부러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 세상적으로는 부부가 손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부부가 산책할 때 손 붙잡고 가시는 부부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나는 손 붙잡고 간다? 한번 생각해보시죠. 젊었을 때 손 붙잡고 가죠. 근데 나이 드셔서 손 붙잡고 가시는 분들이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어저께도 장비 축제한다고 막 이렇게 밤에 불 이렇게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어르신 한 분은 저 앞에 가고 뒤에는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은 뒤에 쫓아가고 어르신 혼자 막 가고 빨리 와! 빨리 와! 이게 구경하러 오신 건지 그냥 걸어오신 건지 알 수 없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손 붙잡아야 되는 거죠. 손을 붙잡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결단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걸어다닐 때 손 붙잡고 걸어가려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하고 아닙니다. 제 아내입니다. 손 붙잡고 가게 되면 손 붙잡고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손 붙잡는 것은 결국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의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 손 잡는 그 기도가 아내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예비하고 그 손 양손에 또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붙잡고 그 손 양손에 또 사랑하는 손주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로 걸어가는 우리 월계수목교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남편과 아내나 결국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남편,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복음으로 이 모든 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게 되면 불쌍하고 안쓰럽고 또 아버지 위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아니고 내 눈을 바라보게 되면 짜증만 나고 답답하고 또한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즉 돕는 배필임을 기억하고 하나 되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지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지금 이 순간 부부관계가 소원한 분이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품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부 관계가 흔들리는 관계가 있다면 예수의 몸으로 그 관계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